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 5이 있으면 서로 갈라질 것이다. 셋이 둘을 거슬러, 둘이 셋을 거슬러 싸우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거슬러, 어머니는 딸을, 딸은 어머니를 거슬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거슬러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곳에서는 평화를 느끼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에게는 평화가 꼭 필요합니다. 분주함과 소음,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적인 영적 평화를 갈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평화를 이곳에서 찾습니다. 기도 안에서,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고 이 저녁 거룩한 성체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화를 느낍니다. 사람은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받아들여졌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인간의 깊은 갈망 안전하고 평화롭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 평화, 바로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평화의 임금이라 하십니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긴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후 우리가 미사 중에 바치는 기도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이시고 그분만이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들고 왔다. 서로 모순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분은 자신을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마치 젊은 남녀가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처럼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온 마음을 다해 서로에게 빠져 있는 그 설렘처럼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가슴이 뛰며 세상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때 느끼는 그 벅찬 감정, 그것은 참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느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사랑의 감정처럼 그 평화의 감정도 항상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 평화가 깊어지려면 더 단단한 믿음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의 부족함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그 약점과 요구, 변덕까지도 감싸 안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에서 머무는 것은 아름답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더 깊고 단단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너 자신을 죽여라.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단단한 믿음의 음식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급진적인 사랑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는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두 의자에 동시에 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중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 안에 서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둘뿐입니다.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 의미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오르고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때로는 조롱받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그 고통을 주님을 위해 견딘다면 그 안에는 오히려 참된 평화가 깃듭니다. 그 불은 파괴의 불이 아니라 정화하고 빛을 내는 사랑의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일만의 신자가 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월요일의 삶,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불태워 온전한 제자로 세우려는 불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께서 오늘도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불완전한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을 때에도 스승님, 사람들이 떠나버릴 것입니다. 라 말할 때에도 그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진리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리 안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온전히 속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일부만 받아들이고 편한 만큼만 따르려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에는 자기 중심을 버려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변해야 할 때 그게 힘들다고 피하지 않겠느냐? 자존심과 자기 의지를 희생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이들은 아예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요. 여기에서 바로 분열과 갈등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각 영혼 안에서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선과 악을 가르시러 오셨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따른다면 거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익을 먼저 보고 바람에 흔들리듯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를 믿는지 압니다. 누가 평화를 주시고 누가 진리를 주시는지 압니다. 비록 반대와 고립, 배척을 겪는다 해도 말입니다. 이 복음을 묵상하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본당의 한 신자분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미사에 참례하는 가정인입니다. 손주들도 돌보는 어머니이지요. 그분의 힘은 매일의 거룩한 미사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삶으로 조용히 증거하십니다. 이 모임 저 모임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현란한 체험을 찾아 헤매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편을 들거나 특별한 카리스마를 좇지도 않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힘은 날마다 드리는 거룩한 미사 하나뿐입니다. 마침 집도 성당과 가깝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미사에 올 때면 한 가지 작은 임무를 합니다. 집에서 성당까지 오며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달라질까요? 도시는 여전히 지저분하고 그분이 하는 건 아주 작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집 앞에서 이웃집 앞가지를 쓸어낸다면, 먼저 내 앞마당에서부터 시작해 이웃에게까지 나아간다면, 화해하고 용서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아름다워지고 사랑으로 더 가득해질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미움에 머물러 있고 죄 안에 있다면 그건 내 개인 문제다. 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나의 죄는 분명히 이웃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 죄는 개인적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불안과 죄 안에 머문다면 그 독과 미움과 불안은 곧장 가족과 이웃을 상하게 합니다. 그 독, 그 미움, 그 불안을 나는 알게 모르게 가까운 이들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시니 이제 우리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본당 신자처럼 너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집 안에서, 내 자리에서 작고 충실하게 살아라. 내 이웃 가운데에서 성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말이다.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다. 부활성야, 그 거룩한 밤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활초, 그리스도의 빛이 먼저 한 사람에게서 켜지고 그 불이 이웃에게로 옮겨 붙습니다. 이웃에서 또 다른 이웃으로 그렇게 온 성당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찹니다. 너의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먼저 타올라야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로 내 자신이 먼저 빛나야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불빛이 모여 교회가 환히 빛나는 것입니다. 온 도시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은 태우고 관통하며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힙니다. 그 불이 바로 너와 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미지근하지 않고 성령으로 불타는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불태우소서. 당신 사랑의 불길로 제 심장을 태우소서. 그저 희미하게 타는 불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활활 타올라 다른 이들에게도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과 살아계신 하느님을 전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나와 너의 사명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고 그 불을 세상에,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성요한 카피스트란 성인의 전구를 청합시다. 그는 복음을 지키며 백성을 위해 싸운 하느님의 용사였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의 전구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그 아드님께서 우리 세상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구원이 당신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 안에 머물게 하소서. Oslobodi nas, Oče, po svome duhu od grijeha i daruj nam vječnu sreću,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Učini, Oče, 아버지, 인간적 배려나 세속적 관계 때문에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Gospodine, usliši nas. Ne daj, Oče, da se zbog ljudskih i rodbinskih obzira ugasi plamen vjere u ljudima, molimo te. Gospodine, usliši nas.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어 언제나 당신의 사랑과 인도하심 안에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Святі